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과 두 여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달할까 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죠.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를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 그러니까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짐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어딜까요? 이 밭은 이 세상 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밭인데 이 세상 밭은 또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시민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했었으니까 첫째 사람은 누굴까요? 첫째 사람은 첫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율법의 증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율법의 증인. 그리고 나중에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첫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마지막 아담을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때의 두 사람이라는 것은 첫 아담과 그 마지막 아담을 상징하며 말씀하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말씀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오고 나중된 자가 나온다. 그게 성경은 두 갈래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사람을 비유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말씀하고 있죠. 그 이전에 뭐예요? 첫 아담은 산영으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기는 영, 꼭 아들로서 하늘나라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첫 아담이지요. 율법의 언약으로 세상 밭에 뿌려진 씨다 라는 겁니다. 율법의 언약으로 세상 밭에 뿌려진 씨. 이들은 누구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이다. 이 여자의 부활 생명은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실 때 공중전임하실 때 부활하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한다. 라는 그 말씀이 이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된 자는요? 마지막 아담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아담. 복음의 언약으로 세상 밭에 부셔진 씨다. 복음의 언약의 씨로. 그 누구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부활 생명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부활 승천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부활 승천을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다.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곧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에베소 5장 3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체의 자들은 하나님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 붙어서 올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한 영이 되어 사한 영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이 부족한 몸은 사한 영이 되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은 영이 살아나는 성령이 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누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 예수 그들은 우리 교회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골로새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골로새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 붙어있는 자가 되고 그 자들은 뭐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어야 데려감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여자는 누구예요? 두 사람이 나왔고 40절에는 41절에는 두 여자가 말씀합니다. 두 여자는 두 교회, 두 촛대, 두 증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여자는 두 교회를 갖습니다. 두 교회는 뭐예요? 땅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제단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교회, 그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에 대해 비유로 두 여자로 기록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땅에 속한 제단 그 교회는 뭐예요? 첫 아담에 돕는 배필이 여자를 상징하며 말씀하고 있다. 이 교회는 뭐야? 여자를 상징하고 있죠. 첫 아담을 돕는 배필 여자.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 제단을 세우는 그 여자를 상징하고 있고요. 하늘에 속한 교회는 뭐야? 마지막 아담의 지체인 모든 산재의 어미 하와를 상징하며 가르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게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도 뭐예요? 두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두 교회는 뭐야?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다. 지금도 땅에 속한 교회가 있고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교회는 뭐야? 율법 신앙하며 율법 교회 생활하고 있는 율법 신앙 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하늘에 속한 교회는 뭐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말씀을 믿는 그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하늘의 교회다. 이렇게 두 교회를 두 여자로 우리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뭐였어? 매를 갈고 있으면 라고 말합니다. 매를 갈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 추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 밭에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씨가 뿌려져 있지요. 지금 현재 뿌려져 있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을 낳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공존하면서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교회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탈피해서 신앙인자라서 하늘에 속한 교회로 들어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모두 바스라진 고운 가루에 성령의 기름을 넣어 만든 떡덩이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에 속한 하늘에 속한 교회, 복음에 속한 교회가 되므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늘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속한 교회는 계속 싫은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변화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장 13절에 말합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구운 가루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를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신 4분의 1을 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그러니까 우리는 매를 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는 것은 고운 가루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알곡으로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알곡에서 바스러져야 돼요. 바스러져서 뭐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기 위해서 떡덩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떡덩이 뭐요? 우리 가루가 되어가지고 서로가 연합해서 한데 뭉쳐서 떡덩이가 돼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되라. 고운 가루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제자들을 주며 가라는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떡을 가시다. 떡은 뭐야? 이미 곡식에 다스려져서 뭉쳐져서 떡덩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치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야? 알곡은 어떻게 가스를 들이지 아니하고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 이 말씀은 뭐예요? 곡간은 어디에? 피난처.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공중전에 마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알곡이 되어 있다가 다 빠스러져서 떡덩이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은 어디에 올라가고 난 후에 그 알곡들은 곡간으로 들어간다. 피난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쭉정이는 또 있죠. 알곡과 또 쭉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보다 고운 가루가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지리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사실은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처럼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기의 의가 모두 바스라진 고운 가루에 성령의 기름을 넣어 만든 딱덩이들만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할 것을,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도 좋아요. 왜 알곡도 지난주에 들어갔다. 우리 예수님 시온산에 입성하실 때 거기 들어가니까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붙는 거예요. 그럴 때 공중절에 마실 때 우리 예수님 공중절에 마실 때 거기에 붙어서 올라가는 축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두 여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골로새 2장 11절에 말하고 그 안에서 너희와 손을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고 육종몸을 벗는 것이요 그대의 할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족을 다 벗는 것이 뭐예요? 가루가 되는 것이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다. 나의 육종몸을 얼마나 벗느냐? 10% 벗느냐? 50% 벗느냐? 100% 벗어버리느냐? 우리는 100% 버리려고 노력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육신의 몸을 이끄는 동안은 100% 정말 육종몸을 벗는다는 것은 힘들지요. 100% 육종몸을 벗는 것에 육의 몸이 죽어질 때 그때는 100% 육종몸을 벗게 되겠지요. 요한복음 6장 38절 연자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야? 우리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라. 그래 모든 것을 가지고 자라 라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가진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린도서 15장 20절을 통해서 또 말씀하며 사도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 참열매가 되셨다 라고 말합니다. 봄절기를 통하는 떡덩이가 되어야 나팔절 성물로 완성되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봄절기를 이렇게 잘 지났지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봄절기, 곧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성하신 목적이 6월절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내 의가 없어졌다. 내 의가 다 살아인간의 의가 다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교절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다. 세상 지식에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으로 무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의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야? 오순절날 있죠. 오순절 화목제의 선물로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곧 우리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팔절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호련히 부활되는 그러한 부활 생명체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는 첫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대신 그 예수의 첫 열매에 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알아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환란의 피난처를 준비하는 화목지체 사명자들의 아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피난처는 언제 일어나나요? 후 3년 반 불환란을 통과해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 창조를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의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는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시고 이제 어디에요? 화목 직책 사명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들이 준비하게 되는 피난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방주를 예배했지요. 요셉 때는 고센 땅을 예배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피난처를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피난처를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의가 죽고 영이 사는 절기를 통과해야 드라움을 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우편 보좌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진행을 얻어차 강림하시니 그리도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다스려진 고운 거루가 되는 떡덩이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의 의가 완전히 다스려진 고운 거루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다 들려지겠지요? 아니요. 깨어서 금수님하고 준비해야 돼요. 내가 6월절이 개인적으로 6월절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6월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6월절. 내 육적인 것, 내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죽어질 때에 우리는 6월절을 맞이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 죽어지고 난 후에 6월절 맞이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무교절이 닥쳐온다. 홍수전에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을 한 영혼도 한 혼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왜요? 저가 또한 영혼을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전하신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들려주시고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는 자들에게는 초실절에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천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의 천열매가 되는 그 천열에 붙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복락 왕의 노후라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이렇게 자되느냐 라고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가 완전히 다스려진 고운 거룩과 성령에 이끌러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오늘도 깨어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 비밀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의 의지에서 다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느 점에 올 줄 아는 신앙인들은 깨어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는 자들, 예비하고 있을 때 생각지 않을 때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도 두 사람과 두 여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여자, 두 사람이 뭡니까? 세상 교회와 하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듣는 자가 있을까봐, 듣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고운 관우들에게는 이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예배하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과 두 여자의 비를 통해 알려주신 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종과 아들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에 대하여 마지막 때 우리에게 풀어주신 말씀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이 말씀보다 더욱더 많은 비밀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소유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두 사람과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하고 있다가 깨어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